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이제는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의 인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식 인사죠. 샬롬하고 평강의 인사를 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영을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을 본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영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유령, 또 도깨비 이런 것을 본 것처럼 아주 혼비백산하게 두려워한 것이죠. 제자들의 눈은 아직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 앞에 서 계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단 말인가? 하고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저건 실체가 아니고 몸이 아니고 영인가 보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손과 발일까요? 거기에는 못자국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아마 이제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창에 찔린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을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셔. 저도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이제 또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때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고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고난과 환난과 실패와 두려움과 걱정과 질병과 많은 어려움 앞에 설 때에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런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흔들릴 때,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냐 라고 힐난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증거를 보지 않아도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하고 충만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죠.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만한 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거나 탓하시기보다,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못 박힌 손이 그들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면, 그 창에 찔린 옆구리, 그것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칭찬하시며 그 믿음이 강한 대로 그를 대하시고, 믿음이 약하고 작은 자에게는 그를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작은 믿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증거와 은혜를 보여주시고 베푸시면서 그 작은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여서 큰 믿음이 되도록,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뿌려져서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나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날까지 이렇게 처음에는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점점 믿음 가운데 성장하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못 박힌 손도 보고 발도 보고 했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또 증거를 하나 보여주지 하시면서 그들의 약한 믿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영 아니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제물,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제물을 가져다 놓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고기를 맛있게 씹어서 드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와 같이 그렇게 고기를 씹어서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제물은 불에 태워서 그 연기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떤 제물은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내어주시고, 어떤 제물은 그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또는 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헌금을 드리면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예물을, 그 헌금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헌금에 담긴,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을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그 헌금은 하나님의 뜻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물론 영이 있으시지만 영만이 아니라 육신도 가지고 계시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마도 이때까지도 여전히 너무 놀라고 기쁘기도 하지만 놀라기도 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째, 그들의 믿음이 아직은 작은 상태다.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지금의 이 작은 믿음의 사람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큰 믿음의 사람들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믿음이 아주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를 못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단번에 믿기에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믿기 힘든 일을 만나면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 몸이, 죽으신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믿기 힘들다.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 죽음의 한계 속에 있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다시 이 땅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믿기 힘들죠. 그만큼 부활은 상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논리로나 믿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접하면서, 예를 들면 산상수훈이랄지 십계명이랄지 또는 이런저런 또 도덕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 격려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참 잘 받아들이고 참 좋아하지만 이 부활, 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은 신화처럼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의 그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갈림길에서 이성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성적인 논리와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물질적인 모든 것과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를 다 포괄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의 구원, 그 어떤 논리나 그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도 증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최고의 믿음의 내용들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연구나 이성이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필요 없고 믿음만이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을 세워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고 혹은 의심했을까?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때가 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 부모에 순종하며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왜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어떤 귀신들은 쫓겨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곧 거룩하신 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소리치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은 그 예수님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언할 증언들로, 증인들로, 일꾼들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전할 예수님의 사도들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직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정확히 다시 그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때에는 아직 때가 차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찬 거죠. 왜? 이제는 예수님은 곧 승천하실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언할 그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우리 어제 본 것처럼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라서 비로소 복음의 증인들로 힘차게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때가 참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불타듯 피어올라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마다 역사하신 것이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 구원의 역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하죠. 나의 작은 믿음이 빨리 컸으면 좋겠고, 지금의 이 어려운 형편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갓 돌진한 자녀가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대학생이 됐다, 20살짜리가 됐다. 그 복입니까? 복이 아니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아직 작지만,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지금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미약하지만,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증언하고 행하도록 일하실 것이다. 비록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가 아직 작은 개척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사역, 생명구원의 그 사역,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과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의 육신의 힘과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까닭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까닭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작고 여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될 때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막지 못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개인도, 저희 가정도, 또 저희들의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과 순종으로 그때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